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할 것들이 만들어져도, 불만이 생겨도, 속상한 것이 생겨도 내 입술에는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더 악한 것, 더 약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한 것, 더 귀하고 더 선한 것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는 내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야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며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푸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야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삽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나니이며 고스는 아넛과 소베바와 히름의 아들 아이엘 족속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다시 4장의 유다 자손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이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1장, 2장, 3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며 그 족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1장에 다루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2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스라엘 전에 에서라는 나라도 함께 있었고 이스라엘 곧 야곱의 자손들이 그들이 존재했더라 라는 얘기를 2장에 얘기했고 그 중에서 3장에 유다 자손을 이야기하며 유독 다윗에게 집중해서 다윗의 왕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자녀들, 직계 자녀들을 얘기하고 그 중에 3장 10절에서 16절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7절 이후로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이 사라지듯 하나 다윗의 씨는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에 그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
비록 그들은 죄를 짓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버려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존속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에 대한 징계는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인 족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남아있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그리고 그 후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을 어저께 잠시 나눴다면, 오늘은 4장에 다시금 다윗의 자손들 말고 유다의 자손들이 또 있더라.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이는 아니고 아주 짧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잠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까지 소개한 후에 다른 족보에 적혀있는 유다 자손들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다 자손의 계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4장 9절에서 10절에는 야베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귀중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야베스의 출생 자체가 매우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다 지파의 모든 과거 일대기조차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들도 수고로이 낳았다. 하나님이 수고로이 낳았고 그리고 애써서 그 유다 지파를 보존하려고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 4장 9절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이야기하며 유다 지파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유다 지파와 야베스를 동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4장 10절로 모든 유다 지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야베스를 등장시켜서 야베스처럼 성제 중에 귀중한 자 유다 지파, 형제 중에 살아남은 자 야베스처럼 유다 지파도 살아남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지만 10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역시 똑같이 묵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유다 지파도 수고로이 낳았지만 그의 지역을 넓혀 주셨고 주의 손이 도와주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인들 중에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더 정확히는 4장 10절까지 읽으면 그렇지, 야베스처럼 우리도 수고로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상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11절부터 나머지 후손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까지도 이렇게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족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살짝 시므온 자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24절부터 설명한 후에 5장은 특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5장 전체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지파들, 잊혀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요단 동편과 서편과 좌우를 따져서라도 실질적으로 살아남은 건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밖에 없었거든요. 네, 동서로 나뉘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머물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나머지 11지파가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그 지파가 거주하는 동네 중에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사실은 소멸되다시피 했고 그리고
요단 동편을 건너왔던 나머지 지파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면서 사실은 소멸된 지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사라진 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 그 나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5장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죠. 왜요? 과거로부터 그 땅이 내 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일제시대를 청산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다시 찾아주는 거였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사갔던 땅들, 그리고 친일했던 사람들이 사갔던 땅들에 대해서 다시 환수 조치해서 그것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운동을 했는데 그 추적하다가 안타깝지만 제대로 다 땅을 찾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뿌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언제 내 아버지가 거기 살았고 그 족보와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서 그 지역이 우리 거라는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명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땅을 찾고 싶어도 그 땅을 찾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친일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부역자들이 아직도 갖고 있는 땅들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내 땅이라 주장하고 싶지만 내 땅으로 준비할 근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초기에 모세 시대에 출애굽해서 나와서 처음 정착한 땅이 바로 이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6장에 드디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6장에는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러하더라라고 얘기하며 레위 아들 게르손 그 무라리를 중심으로 장황하게 정말로 말 그대로 장황하게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이야기해 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1절에 이르기까지 6장 전체는 레위 지파에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 기억을 살리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 하나님의 제사장의 계보도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역대상 기자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그러면 회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라고 이야기하는 질문 속에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은 내가 살아있다. 아직은 내가 버티고 있다. 그 후손이 아직도 살아있으니 그곳으로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목적지의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 다윗의 왕가를 지켜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붙든 백성 레위 지파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너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말할 때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두려운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겁낼 만한 말도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는 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뿌리와 근거가 분명한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예수 만난 날, 내가 구원받은 날, 그 확신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뿌리와 근거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뿌리가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가지가 그리고 이파리가 열매가 무성한다 한들 뿌리가 썩어 있으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지가 무성하기를 열매가 많기를 간구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뿌리가 건강한지는 살펴보지 않고 있습니다. 내 뿌리가 건강한지 점검해보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열매가 많아도 뿌리가 죽으면 두 번 다시 열매 맺을 수 없사오니 그 뿌리가 튼튼하여 비록 지금 열매는 적어도 그 뿌리를 견고히 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건강한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뿌리를 견고히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간이 있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이곳을 머물게 될 텐데 그들에게 복음의 근거 그리고 복음의 조건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뿌리가 견고하게 하시고 그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